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을 진리는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마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온전하여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마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온전하여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마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온전하여 살리세.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합하여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하오니 곤고한 자들은 말씀으로 은혜받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영혼이 소성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날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떠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약한 죄인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에서 우왕좌왕하며 하나님과 세상의 권세를 겸하여 섬기느라 애써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귀한 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교회로서 굳굳이 서게 하시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로서의 역할과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어 감사와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학에 쓰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늘 감사하며 저희들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방패와 갑옷이 되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많은 대가나 또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것,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희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은 이런 문제들의 앞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일어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이익이나 또 명예나 자존심에 흠이 생기는 일이 생길 때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 고난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경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 이 고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했고 오늘은 이제 2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원래가 이 가정의 일을 잘 관리하고 꾸려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또 경영, 관리와 같은 이 실제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그 기본 개념도 물질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경제의 개념이 최소의 비용을 투자를 해서 최고의 이익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적절한 분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이 단어의 핵심적인 개념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대상,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그 대상이 곧 우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다스리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가정에 그 맞는 용어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 기업으로 삼으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서 23절에는 만물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물의 주인처럼 이 땅과 또 이 땅의 역사를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또 우리의 경륜, 우리의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자연을 위한 경륜과 계획 속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이 7절과 8절 말씀에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무가치한 종인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아서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특권이 되는 것이고 또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 비밀이 바로 교회의 사명을 말합니다. 바울이 교회의 사명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앞에 그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씀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아주 특수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이 성격상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쓴 것입니다. 진리 자체, 하나님의 진리 자체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경 말씀, 물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듣는 말씀들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 자체는 아주 명확하지만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한하고 또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비밀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고 또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애매모호하거나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설명할 수 있고 또 해석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바로 바울이 사도로서 맡은 임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임무. 이 임무가 특권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깨달은 것도 너희가 읽으면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읽게 될 때에 바울이 깨달은 것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에베소 교인들도 똑같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특별히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 내 죄를 위한 죽음, 그래서 길이 십자가밖에는, 구원의 길이 십자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억지가 되는 것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십자가가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비밀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을 통해서 감추어졌던 비밀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이 비밀이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모든 죄인들에게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인들에게 이 비밀이 밝히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요, 그 은혜와 사랑의 그 결정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을.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비밀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연단시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의 비밀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 각자의 신앙과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서현섭 권사님 또 김문용 장로님 그리고 홍영규 청년 원지견 선교사님 투병 중에 계신데 회복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